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일전에 그 교회에서 평일에 기도하시던 권사님과 집사님께 그 한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 목회자의 둘째 아들이 우간다에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오다가 그 열대성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 의식 불명으로 이제 입원을 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해외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 목회자의 이제 둘째 아들은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1 이제 학생입니다. 준비를 잘 해서 단기 선교 준비를 잘 해서 안전하게 다녀온 후에 뭐 같이 간 뭐 여느 학생들은 뭐 별 이상이 없었는데 얼마 후에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발병을 해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된 것이고 이제 급기야 이제 의식을 이제 잃은 거예요. 현재 의사가 뇌사 방지를 위해서 입원을 하자마자 뇌를 여는 수술까지 언급을 하면서 아주 그 급박한 그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뇌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하기가 너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침착하고 또 신중하게 또 주변의 의사들의 조언과 또 이 담당 의의 이제 조율로 일단은 약으로 이제 부종들을 가라앉혀서 다행히 이제 뇌를 여는 그 뇌 수술은 피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의식이 뭐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받아서 그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기도를 이제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소속 교회에서 함께 같이 그 단기 선교에 다녀온 그 학생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모두가 응급실 앞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그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릴레이 기도를 학생들이 쭉 이어갔고 그리고 그 기도의 불이 전 교인으로 그 교회에 이제 번져 갔던 것입니다. 교인들이 오히려 그 사건으로 똘똘 이제 뭉치더라는 거예요. 친구 목사는 이제 저와의 이제 그 국제 통화에서 그 광경에 감사함을 또 표하면서 다른 아이들은 그래도 아프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그 어려운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입원 사진을 이제 보내줘서 봤는데 의식을 완전히 잃은 채 혀가 이렇게 나온 채로 여러 호수와 이 복잡한 그 의료기구 전선들이 그 아이의 둘째의 몸을 이렇게 휘감고 있는 그것을 보니까 저도 두 아이의 애비로서 매우 이제 그 모습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서. 저도 이런데 부모 심정은 오죽하겠어요. 기도 자리에 앉으면은 그 기도를 친구 아들의 기도를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그게 이 사진처럼 제 영상처럼 계속 제 머릿속에 떠올라서 그리고 거의 2주 만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2주 만에 의식이 돌아왔어요. 아마도 이제 엊그제부터 조금씩 이제 미음도 좀 이제 먹으면서 이제 그 회복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식이 돌아왔다는 그 기쁜 소식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이것이 끝이 아니고 여러 또 지난한 그 회복의 과정들 또 재활의 그 과정들 길게는 한 6개월 그리고 한 3년 반 정도 되는 또 약을 계속 먹으면서 그 후유증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등등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시름 이제 놓으면서 의식이 돌아왔다는 그 기쁨과 함께 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이런 얘기를 친구 목사가 하는 것이었어요. 둘째 녀석이 어렸을 때 그 군대 무서워서 그렇게 군대 가기 싫다고 하더니만 야 정말 얘 군대 못 가게 생겼다. 얘 군대 못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서로가 뻥 터져가지고 막 웃었어요 서로가.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불행이냐 다행이냐 하면서 이제 농을 던졌습니다. 그러다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임스 패커 교수의 그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매 지금 2달 반에 걸쳐서
이번 수요일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의 인도를 이제 마무리한단 말이죠. 그간 2달이 넘게 그 책으로 우리가 수요 성서학당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그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수정하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더 바른 올바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아주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을 성실하게 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말미에 패커 교수가 하나님의 그 인도를 자신의 삶으로 이렇게 간증을 표한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이 시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7살 때 도로에서 사고를 당해서 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1년 후에 나는 어린 시절의 부상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당시 징집을 면제받았고 옥스퍼드 대학교에 진학하여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다. 그 뒤 나의 삶은 완전히 변했으며 오늘날까지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아무 의미도 목적도 없어 보이는 불행한 사건들이 축복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드러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온다. 그런 사건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다. 물론 결과가 밝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친구 목사에게 우리 교회에서 이 내용을 제가 상기가 되어서 그 순간에 얘기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패커의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수요 성서학당 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친구 목사가 자기도 지금 그 책을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 책을. 그래서 본인도 예전에 읽다가 지금 다시 꺼내가지고 그거를 읽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놀라시지 않습니까? 뭐 그냥 우연일까요? 하고 많은 책 중에 뭐 목회자가 책이 한두 권이겠습니까? 서재만 해도 수백 권이 꽂혀져 있는데, 그리고 하고 많은 책 중에 같은 시간대에 같이 살펴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는 지금 2달 반 가까이 하고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그 대화가 친구와 저 사이에 계속 오고 갔습니다. 저 또한 그 하나님의 인도를 꽤 오래전에 읽다가 언젠가 교우들과 함께 이걸 시리즈로 살펴보면 매우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재차 같이 살펴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컸고, 제가 또 잊었던 부분, 다시 또 제가 되새겨야 될 부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제게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아픈 둘째가 군대를 가지 않게 돼서 다행이다. 호사다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 교우분들은 충분히 그 맥락을 이해하실 거예요. 패커도 언급했듯이 아무 의미 그리고 아무 목적이 없어 보이는 불행한 그 사건들 속에서도, 불행해 보이는 그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왜냐하면 우리는 당장 앞에 벌어질 일들조차도 우리는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와 같은 지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 그분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인도하심을 믿고 굳건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벌 떨면서 용기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그 둘째 아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그 아이의 길을 전개하실지 부모도 심지어 본인도 지금은 잘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을까? 어떻게? 하지만 굳건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믿고 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풍성한 그 구원의 열매가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지난 2주에 걸쳐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는 니고데모를 쭉 살펴보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지도자급이라고 했어요. 여러 고통의 밤을 계속 보내다가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에
한밤중에 그 오밤중에 정말 너무나도 갈급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연구의 탁월한 학자 D.A. 카슨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지만 그 자신의 밤은 그 내면 세계의 그 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캄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구원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그 장래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어요. 그런 여러 날을 보내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니고데모는 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제가 거듭나는 건가요? 다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건가요? 라고 반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니고데모의 말에 5절과 6절로 다시 답을 하세요.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을 육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엄마 뱃속에 생물학적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면 되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이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거듭남을 영적으로 대답을 하시죠. 영적으로 대답을 하시죠. 7절로 이어가세요. 읽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너는 거듭나야 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은 공의원 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그 종교성은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스스로가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거듭나야 돼.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나 그래도 나름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당신 거듭나야 돼 라는 얘기를 들은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8절에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바람이 불 때 도대체 여러분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흘러오는지 그리고 이 바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나 바람이 어디선가 불어온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인도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 우린 자세히 모든 내막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그 믿음이 생성이 되고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게 되는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모든 상황을 섭리를 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바람이 어떻게 흘러오고 어떻게 나가는지 그 원인과 결과는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를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은 명확하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죠. 아내와 제가 연애를 할 때 이 앞에서 바로 이 앞이에요. 이 앞에. 여기서 떡볶이 먹던 이곳에 왜 이 소명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소명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성도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인도하심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바람 불듯 불게 되었는지 그걸 제가 어떻게 다 분석하여 판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제가 10수년 전에 여기 가락시형 아파트에 있었을 때 떡볶이를 먹으면서 앞으로 여기에다 내가 10수년 후에 소명의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통찰력을 갖고 제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이 앞에다 제가 개척을 했겠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훗날 여러분을 만날 줄 저도 몰랐고 그 공동체가 형성될지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 개척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생각이 없었어요. 조금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왜 교회 개척을 왜 합니까? 뭐가 아쉬워서. 그 다른 길이 다 이게 뚫려 있는 길이 다 있는데 그 길로 가면 되지. 이미 제 눈앞에 길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굳이 제가 가시밭길을 선택을 해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하나님께는 아셨죠. 저는 몰랐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또한 서두에 말씀드린 그 예를 통해서 우리는 다 일일이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왜 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내가 왜 이와 같은 일들을 겪고 있는지, 때로는 그 일들이 벌어진 사건들이 되게 무의미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고 되게 불행해 보이는 일들이 연속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오해하면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봐.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무의미해 보이고 고통스러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을 듣던 니고데모는 의아해합니다. 의아해합니다. 이상히 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일이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추앙까지 받으면서 그런 존경을 받고 모든 걸 다 안다고 하면서 모든 율법에 통달하다고 하면서 아니 이러한 것을 너는 알지 못하니? 라고 하십니다. 당대 가장 똑똑하고 지위가 높은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의회원인 그의 무지를 언급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인도를 듣고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반문하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문하는 이가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 법은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팽팽 돌아갑니다. 어디가 부동산 오르고 요즘 뜨는 트렌드가 뭐고 어떤 직종이 앞으로 뜨고 지고 유행하는 노래, 유행하는 드라마, 영화, 어느 학원에 애를 보내야지 하는 그 정보력 등등 세상 돌아가는 건 너무 매우 똑똑한 것 같아요. 세상사를 다 알아요. 만물 박사예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다른 것은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에 대해서는 너무도 무지해요. 영적인 지혜는 없어요. 무지해요. 지금 여러분 니고데모를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나의 무지를 향한 성령님의 언급이신 겁니다. 너는 그 모든 걸 다 안다고 하면서 이거는 모르니? 이 인도가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건 모른단 말이야? 너는 세상 사는 법은 그렇게 잘한다고 하면서 어찌 그것을 모르냐? 그것을 더 먼저 깨달아야 하지 않겠니? 너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알미 무슨 소용이 있니? 너가 죽으면 그 모든 것은 소용이 없는데 그 지식은 다 없어지는 것들인데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의 무지를 토로를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나의 무지함을
용서받고 나의 무죄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옵소서라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섭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며 고난 속에서도 합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주보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는 글귀를 올렸습니다. 그 글귀는 생명의 삶과 같은 그 큐티집에 여러 차례 인용이 되었던 것을 저의 글을 제가 다시 거기서 재인용을 해서 치른 것이에요. 그 글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었는지 여러 곳에서 이제 인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첫 내용을 무엇으로 시작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내용을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주보에 올렸는데 로빈슨이 무인도에 난파를 하게 돼요. 무인도에서 여러분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인도인데 무기력이죠. 거기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여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무인도인데. 그러나 같이 떠내려온 성경을 그곳에서 읽어요. 무인도에 갇히지 않으면 안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인도에 갇히게 되니까 성경을 읽습니다. 읽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집어 읽어요. 그러면서 이곳에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로빈슨 크루소가. 무의미한 무인도 생활이 무의미한 무인도 생활이 의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로 재편이 됩니다. 사실 이 저자인 다니엘 디포가 이 로빈슨이라는 가상의 인물, 그리고 무인도라는 가상의 이 공간을 빌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로빈슨 크루소는 그래서 무인도 표류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이 책을 되게 오해하고 있는데 이 책은 무인도 표류기가 아니고 실은 하나님의 인도를 담은 신앙 서적이에요. 로빈슨 크루소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로빈슨 크루소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명확한 신앙 서적입니다. 그 의도를 갖고 쓴 책이에요. 요셉이 배다른 형제에게 모함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죠. 근데 거기서 또 어떤 아줌마의 모함에 당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죠. 완전히 인생의 바닥을 고꾸라치고 있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계속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발견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서 뭐가? 그 자기 인생이 다 무의미한 인생 아닙니까? 거기서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그러나 거기서 요셉이 무엇을 발견합니까? 거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발견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 넌크리스찬들 또는 매우 믿음이 약한 이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서 의구심이 아니고 의아함이 아니고 믿음의 확신에 이르고 뚜벅뚜벅 믿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섭리하시는 그 열매를 급기야는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가만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바람이 임의를 불매 바람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어디로 갈 수 알지 못하지 않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죠.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은 그가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그것을 지금 니고데모가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위치의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은 공의회잖아요. 공의회원이잖아요. 예수님과 완전히 사회적으로 적대적 관계란 말이에요.
너가 바리새인이고 너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야? 그럼 너는 예수를 대적을 해야 돼. 그게 거기에 흐르는 그 이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념을 거스르고 지금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마음의 갈급함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요. 어쩌다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이 오밤중에 만나게 되었는지 그는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니고데모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훗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바람처럼 아 내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펼쳐질 때 우리가 그간 2달 반 동안 그 책을 통해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섭리와 인도를 믿고 가는 사람과 그것을 믿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그 보내는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가 바로 거기서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필리핀에서 국내로 이제 오게 돼서 6개월 정도 제가 거기 살았었는데 국내로 오게 될 때 가장 싼 저가 항공을 이용을 했어요. 근데 비행기가 덜덜덜덜덜 거리는 거예요, 진짜. 그 옆에 그 외국인이었던 것 같은데 안절부절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신지 안절부절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전화 안에는 근데 되게 좀 심하긴 했어요. 덜덜덜덜덜 그러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 좀 소문이 안 좋은 소문도 뭐 항공사 있기도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어차피 착륙을 하는데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공포 가운데서 착륙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평안한 마음으로 확신을 갖고 착륙하게 되겠죠. 이 사람이나 똑같이 착륙하는 건 매한가지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섭리와 인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덜덜덜덜덜 떨리듯이 계속 불안과 공포 가운데 나중에 착륙할 때에서야 안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섭리와 인도에 대한 그 확신을 갖고 있으면 불안과 공포 가운데 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습니까? 도착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누려요? 여기서부터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음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에 도착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을 했다. 거기서 릴렉스하고 내가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미와 아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언제 누리시려고요? 언제 누리려? 언제요? 죽을 때 돼서요? 죽을 때 돼서 이제 모든 거 다 주여 천부여 의지하고 주 앞에 갑니다. 이때 누리시려고요? 그럼 너무 우리 인생이 아깝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도 있고 삶이라는 것도 있고 또 지금 걸어 다닐 수 있는 또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건강도 있고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배 끝나고 맛있는 김밥 먹으면서 소그룹을 나누고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소하게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믿으시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에 띄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섭리와 인도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열매를 맺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